36장을 생략하고 건너뛰었습니다. 이 36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아니죠.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은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서 탈락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길게 에돔 족속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장 전체를 이렇게 대충 그 족보를 대충 봐도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왕이라는 글자입니다. 왕이라는 글자. 에서의 후손들, 세일산 일대에서 세력을 쌓고 막강한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에돔 족속이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아주 흥왕하면서 막강한 민족으로 성장한 것에 반해서 막상 언약의 백성으로서 야곱의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작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을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세일산 지역으로 이주해서 아주 흥왕되게 잘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이제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에서는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서 세일산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장자권을 얻은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이제 비교적으로 비교하면서 기록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렇게 번성하고 그랬다는 모습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또 12지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자식들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단군 조상, 단군 이러면은 단군 이렇게 다 훌륭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그 아들들을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질 않아요. 쪼잔하게 동생 요셉을 시기하면서 유목 생활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약속의 가정이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복받은 가정으로 보이지도 않고 평화로운 가정도 아니고 의로운 가정의 모습도 아닌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아들들, 이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쭉 기록할 때 형제들끼리 다퉜다, 갈등을 했다, 시기했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냥 촥촥 번성하고 흥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의 가정사를 기록하는 데는 형제 간의 알력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또 이 성추행 가정적으로 이 성추행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야곱의 좀 부끄러운 모습들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인 것이죠. 에서의 가족 족보와 야곱의 가족 족보가 누가 축복받은 가정인지 누가 선택된 그 족보인지 구별이 안 갈 반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야곱은 초라한 모습,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서는 그냥 잘 되는 모습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방법, 언약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37장 2절을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요셉이 17세의 손으로 요셉의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야곱의 가정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고 이런 건 아직도 전혀 없이 요셉 한 인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지금부터 내가 기록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에서는 일찍 에서의 가족과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는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우린 잘 알고 있죠.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야곱의 자식들을 선택한 백성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들이 태어나고 이것이 바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요셉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복잡 다단한 시련의 연속,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왕이 되고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기근이 일어나서 굶어 죽게 되니까 애굽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얼마 못 가서 애굽의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간을 고생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또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고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어도 또 바로 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자리 잡는 모습, 한 500년 뒤에 겨우 가나안 땅에 자리 잡는 모습, 그걸 우리 역사 안에서 알 수 있죠. 그때 이 에돔 족속은 이미 크게 성황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크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오랜 시간 고된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을 이제부터 내가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요셉이 얘기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 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짧은 안목 가지고 짧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우리 이 선택된 백성을 다루어 나가시는 과정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간단하지가 않아요. 축복받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그냥 단순히 한 인물의 위인전 같은 기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을 쭉 길게 기록하는 그 과정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선행, 능력, 위대함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의 나이가 17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을 이제 깊이 파헤치면서 묵상하다 보면 이제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그 배경이라든지 연대 이런 거 다 분석해 놓고 그것이 제 안에 다 들어올 때까지 다 분석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 자주 느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은 꼭 연대 수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여러 개 보게 돼요. 이렇게 어디 선후가 바뀔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나중에 일어난 일도 먼저 상황에 따라서 앞에 먼저 기록하기도 하고 해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 3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 35장에 이미 이삭이 나이 80세에 죽었고 아들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삭은 죽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연대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미리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랬냐면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이미 요셉으로 이제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야곱이 180세에 죽었다는 것을 먼저 기록했지만 아직 살아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연대를 계산하면 이삭은 요셉 나이 19살 때까지 살았어요. 나이 계산해 보면 그래. 이거 그것까지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19살 때까지 이삭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요셉이 17살이니까 아직 팔려갈 무렵에 아직 살아있던 거예요. 팔려가고 나서 2년 뒤에
이삭이 죽은 걸로 연대 계산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이제 좀 어떻게 좀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연대는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의미에 따라서 때로는 미리 기록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을 생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복강 때 야곱의 나이는 97세였습니다. 97세. 계산해 보면은, 그 요셉은 그때 6살이었어요. 야복강 때 6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나이 17살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세겜 땅에서 8, 9년, 10년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아버지 쪽으로 온 것이 한 2, 3년, 1, 2년 뭐 이렇게 된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은 17세라고 했으니까 11년 야복강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야복강 사건 이후에 11년이 지난 거예요. 11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보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급 인물들 중에서도 요셉은 특히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또 처녀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런 신랑감, 요셉과 같은 신랑감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정직하고 의롭고 죄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인물로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학자들이 보고 있죠.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과정 이런 걸로 해서 또 죄성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야곱과 같은 인물에게서 요셉과 같은 아들이 태어났는지 참 이상해. 돌연변이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났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이 야곱과 같은 인물한테서 어떻게 요셉과 같은 인물이 태어났는지 좀 궁금해요.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 이런 뜻이죠. 더함, 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바로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 더 주세요라는 의미로 해서 요셉이라고 더하기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붙잡다,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다, 또 속이다 이런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더하다, 플러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 더하다는 이름 그대로 요셉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플러스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 또 애굽 나라 전체 백성들에게 플러스가 되었고 또 그 주위에 흉년 때문에 굶어 죽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었고 요셉의 가족들도 다에게 다 플러스가 된 인물입니다. 정말 이런 우리가 그런 인물이 돼야 돼요. 주위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위를 살리는 구원의 존재가 돼야 돼요. 요셉은 그런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된 게 이름 그대로 된 것입니다. 저도 요셉 같은 인물이 좀 되고 싶지만은 줄기세포가 아예 처음부터 좀 다른지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참 이런 야곱과 같은 인물에게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태어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 바울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요셉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복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면 오래 살 수 있는 것이고 암만 내가 건강관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손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우리 인간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내가 할 일도 없고 뭐 잘났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잘 못한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성경을 풀어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죠. 그죠? 예. 뭐 잘해라 못했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러면 설교 5분 안에 끝내요. 괜히 여러분 지루하게 3, 40분 그냥 이러고 지루한 얘기 듣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 안에 물론 우리가 다 있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조건, 육체적인 물질 세계 사는 우리 인간들의 또 조건, 상황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떻게 야곱과 같은 인물 안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태어나고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선한 사람이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나라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토리를 이제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복받은 어떤 과정으로 태어났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로부터 태어났고 라헬은 그렇게 기다리던 7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기다리던 그 아들 겨우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언니는 6남 1녀를 했는데 라헬은 아직까지 아무 자식이 없다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또 야곱은 야곱대로, 아버지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을 낳았으니, 아들을 또 낳았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구김살 없이 큰 사랑 안에서 태어났죠. 게다가 또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묶여 지내던 14년이 끝날 무렵 태어났습니다. 끝날 때 이제 독립할 무렵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구박받고 시기받고 이렇게 또 어려움, 사기당하고 뭐 이런 과정을 어느 정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좀 어딘가 좀 그 환경이 요셉만큼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만큼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복받은 복 있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랄 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히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편애 속에서 자랐고, 이렇게 쓰니까 이 야곱의 그 정서는 형들과는 다른 구김살 없이 반듯하게 자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성품이 그렇게 곧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것은 그 자라는 환경 속에서 상처 없이 어려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2절에 보면은 야곱의 몸종 첩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아버지께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고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 이 네 명의 형들이 있죠. 그들이 뭔가 이 아버지 앞에 좀 좋지 않은 나쁜 짓을 한 모양이에요. 이제 그것을 아버지께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가정 분위기를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도 정부인의 자식과 첩, 몸종의 자식은 구별이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홍길동 전에도 서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구박을 받고 내쫓고 이렇게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정부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인의 자식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이 갈등이 없애야 하기 위해서는 내보내야 된다. 그것이
그것이 옳다 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야곱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네 부인 사이에 태어난 그 다른 배가 다른 자식들이 다 섞여 있는데 같이 이렇게 키워나간 것. 이것은 야곱이 그래도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나 그 가정 분위기는 같은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몸종의 자식들과 정부인의 자식들 간에는 어딘가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게다가 또 야곱의 아버지가 부족장이 가장 사랑하는 그 처자식 요셉과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왕자, 공주 이런 사람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목축업자들은 양치는 목동들이에요. 헌 옷 입고 이 풀밭에서 뒹굴르고 하는데 채색 옷 입고 뒹굴르겠습니까? 일 안 시킨 거예요. 요셉은. 17살이면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죠. 그런데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넌 일하지 말고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기만 해. 그리고 형들이 뭐 하는 행동들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막내죠. 베냐민. 아직도 이제 지금 베냐민 한두 살 됐을 거예요. 지금 이때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인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양들과 뒹굴리면서 목축하고 있는데, 요 채색 옷 입고 이러고 뒷짐지고 이러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 자기들 잘못하면 쇼 가서 아버지한테 고해 바치고 이런 이 요셉을 형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친동생이라도 좋아하지 않는데 배가 다른 의붓동생인데 이게 좋아했겠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이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 바친 그 행동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아직은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얌체짓을 하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중에는 시련 끝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지만 17살 때까지는 아직 철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정직하고 아버지에게 충성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얌체이기 때문에 고자질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부여받았어요. 형들하고 같이 있다가 형들이 뭐 잘못하고 뭐 하는 행동들 뭐 하고 있는 거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순수하고 정직한 요셉은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여기서 이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도 보고된 많은 보고 중에 그것도 하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뭔 잘못을 했을까? 굉장히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멀리 이제 양들 키우고 갖고 양이 수천 마리, 1,000마리, 2,000마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두 마리 잡아먹고 뭐 한 10마리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뭐 좀 나쁜 짓을 했다. 뭐 이렇게 술집에 가서 술 먹었다. 뭐 이렇게 하는 일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 타락한 문화 안에서 좀 나쁜 짓도 하고 아버지 몰래 양 팔아가지고 나쁜 짓 여자도 이렇게 좀 만나고 이렇게 했을 그 이방 여자를 만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죠. 이런 것들이 요셉의 눈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게 보고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순수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 요셉이 얌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바탕에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면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저 자신도 요셉이 마음에 별로 안 들거든요. 이 자식 뭐 그렇게 그런 걸 그 아버지한테 고해 바치고 그랬나.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죠. 요셉이 5절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했더라. 그렇지 않아도 밉다 하는데 또 이상한 꿈을 꾸고 그것도 자랑하고 한 것을 이제 또 형들이 또 미워했다. 2번씩이나 꿈을 꾼 거예요. 꿈의 내용은 대충 들어봐도 그것이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으뜸이 되어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라는 것은 쉽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봐도 이건 좀 꿈의 해몽이 좀 어렵다 이거 아니잖아요. 뻔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2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이것도 또 처음에 한 번은 멋 모르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형들이 벌써 네가 막 우리 왕이 된다는 얘기야? 뭐야? 이게 듣기 싫어하면 2번째 꿈 꿨을 때는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자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2번째 꿈도 또 얘기를 해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솔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은 요셉의 17살 때 요셉은 그렇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철없이 자랐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랐고 또 아버지에게 또 잘 보이려고 형들을 고자질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꿈 얘기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게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마음에 좀 들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정직하고 100% 순수한 성품이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옳다 그러다는 기준은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 자신도 죄성이 아직도 젖어 있고 세상 문화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의리상 남자가 의리가 있어야지 형제들 간에 또 그거 좀 감싸주고 하는 거 그런 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농담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저의 인격의 문제를 막 이렇게 지적을 하는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지적하면서 목사님 이런 습관 있잖아요. 이런 일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농담하면 가까운 친구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후배 목사라. 야, 하얀 거짓말은 죄가 아니야. 하얀 거짓말은 죄가 아니야. 까만 거짓말이 죄지. 걔도 내가 잘못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얀 거짓말인데 그거 괜찮은 거야. 그거는 꼭 그렇게 솔직하게 다 남의 약점 꼬집어내야 돼. 그리고 깔깔거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 사실은 하얀 거짓말이고 까만 거짓말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직하고 올곧고 순수한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잘못한 것이 아닌 거예요. 순수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꾼 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꿈으로 봐야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을. 이것을 어떤 설교가들은 요셉의 이 꿈을 비전의 사람으로 꿈을 가진 청년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진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 그 꿈을 이루어낸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꿈을 가지시오. 여러분 꿈을 가지시오. 이런 설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설교에서 인기를 끌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은 요셉이 자기 꿈, 자기 비전을 이뤄나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적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신 것이죠. 요셉의 꿈이 아니다.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요셉의 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17살 된 요셉은 아마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것이 형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나에게 보여주신 예언적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내가 뭐 진짜 잘 된다는 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형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형들의 시기를 받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젊었을 때 비전도 가져야 되고 꿈도 가져야 됩니다. 월드컵 4강에 오르고 나서 생긴 표가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별을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꿈은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에게 꿈, 비전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꿈 없이 사는 사람, 비전 없이 사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꿈도 목표도 없이 그저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또 이거 또 다른 것 하고 이런 식으로 줏대 없이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반드시 긴 안목 안에서 긴 꿈을 가지고 궁극적인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해서 장애물 앞에서 끝까지 뚜벅뚜벅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이렇게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하면 이게 장사하면 이 사업하면 괜찮겠는데 이거 어렵네 안 되겠네 다른 거 해보자. 나 식당 하다가 또 또 다른 것도 하고 마약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경기가 나쁘니까 쉬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저는 좀 어려움이 내 앞에 있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비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해도 하죠.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죠.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젊은이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도 나름대로 계속 목표를 세워나가면서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표의식이 없이는 무슨 일인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살자고, 우리가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우리가 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명 안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알겠는데 제 능력이 따라가질 못해요. 하나님은 이만한 꿈을 주셨는데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뭐 꿈을 주시려면은 제대로 주시지 왜 이렇게 되지도 않는 꿈을 주셔가지고 저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또 불평하다가 또 꼴밥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전의 사람이 돼, 꿈의 사람이 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 야망, 내 개인적인 꿈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내 욕심에 의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길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다릅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제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 안에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죠.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달라요. 내 안에서 달라요. 더 깊은 곳에 내 소원이에요.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소원이거든요. 겉으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었어요, 생각에. 이게 돈을 이렇게 좀 많이, 좀 하나님께서 또 어때 또 이렇게 주셨을 때 뭔가 만족이 없어요, 이게. 내가 그냥 이게 돈만 이루고 벌다가 사는 게 내 인생인가? 이건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들은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끝나나? 뭐 이런 생각. 이게 좀 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우선 돈 하면서 살다가 보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탁 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 안에서 길을 이끌어 가실 때 그때 깨달아 보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느끼지 못했던 소원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달라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막 그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막 이렇게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근데 내가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기도하면 할수록 하품이 나오고 졸리고 헛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이. 그래서
기도가 맥이 빠지고 그래요. 이게 아닌가 그런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런 거야. 뭐 나 같은 존재가 뭐 이런 거 할 수나 있겠어? 나 같은 게 뭘?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기도의 목소리가 커져요. 부르짖게 돼요. 아멘! 그러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자꾸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꿈이 생긴다면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꾸 맥이 빠지고 나는 그게 좋은데 즐기고 싶은데 아닌 것 같고 이러다 보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요셉이 두 번씩이나 비슷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의 의미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왠지 요셉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자꾸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건 뭐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에 말 안 하면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꾸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6절을 보세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건 뭐예요? 명령 비슷하잖아요.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제발 좀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봐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뭔가 우리 가문에게 주신 비전인 것 같아요. 좀 들어보세요. 자꾸 내 자랑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요셉이 강하고 담대해졌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적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을 요셉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어때요? 겉으로 막 이 자식아 그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 형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또 형들한테 미움만 받지. 뭐 그거 하지 마. 그렇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뭔가 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머릿속에 간직했다고 아버지는. 부모와 형제 차이가 크게 있어요. 형제들은 시기하지만은 부모는 자기가 아들에게 무릎 꿇는다는 꿈을 꾼 걸 아들이 얘기할 때도 이게 그렇게 듣기 싫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형제들 간에서 누구 한 사람을 칭찬하면 형제들 간에 시기 질투하지만은 부모 앞에서 자식을 막 높여주면은 부모가 절대로 시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전을 보였어요. 이제 요셉의 앞길은 이제 탄탄대로 평탄한 길, 오솔길만 쫙쫙쫙쫙 열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게 아멘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의 삶은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 하나님 왜 그렇게 소용돌이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나서 왜 그렇게 소용돌이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은 이 시련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키워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그게 탄탄대로 순탄한 길만 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 앞길이 자꾸 가로막히고 장애물이 가로막힌다 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나에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깊은 곳에 자꾸 확신이 생기면서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그런 가운데 시련이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힌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극복하라고 훈련하시는구나. 장애물을 건너뛰겠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돼야 줄로 합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요셉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쓰셨나 하는 것 앞으로 계속 진행될 때 여러분들
자신이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요셉에게 되어지는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큰 축복을 받는 과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